오늘 제가 자주나 어쩌다 가끔씩 그래도 이 길이신 예수님이란 주제를 전할 때가 있는데요. 물론 제가 옛날 원고를 다시 가져오는 건 아니고 이 주제로 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길이라고 스스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길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말하자면 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길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에게는 길이 있다. 왜냐하면 예수가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 한번 자 이렇게 한번 우리 독백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길이 있습니다. 나는 길이 있어. 여러분은 길이 있습니까? 이 길이 없다는 거 상당히 곤란한 거죠. 길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우리 산길을 가다 혹시 길을 이제 잃을 때가 있어. 산길이면 좁은 길로 가다가 이게 길인지 아닌지 모르고 가다가 길이 아닌 데로 접어들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죠. 그 길이 평소에 우리는 길을 너무 잘 사용하고 있으니까 길을 여사로 생각하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 길이 없다는 것은 정말 곤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산에서 길을 잃어보신 분들은 얼마나 그 길 없는 곳을 가는 것이 어려운 줄 알아요. 길 없는 산에 이렇게 잡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렇게나 이렇게 있는데 그런 데를 뚫고 이제 길을 찾아가지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이게 30m 가는 것도 너무 어렵구나.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도 하고 또 바로 인간의 삶이 이렇게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제 거기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것이다. 우리는 너무 길이 잘 닦인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계속 도시 간의 거리가 짧아지죠. 가는 시간이. 길이 또 놓이고 또 놓여가지고 굴을 뚫고 말이죠. 지난번에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교육자 여름에 사역을 앞두고 MT를 가는데 청계산으로 가는데 내비게이션, 그걸 하였더니 시간이 너무 짧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저쪽에, 저쪽에 서초 쪽인가요? 하여튼 저 강남 쪽에, 그쪽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가는 곳인데 어떻게 이렇게 짧게 나오나 했더니, 이 관악산에 굴을 뚫는 거예요, 그 사이. 몇 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굴이 뚫린 지 일주일 만에 우리가 달렸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이걸 안내를 해줘가지고, 달렸는데 진짜 아주 긴 굴을 한 두어 개 통과하니까 벌써 거의 강남, 청계산 그쪽 가까운 쪽으로 나가서 너무 짧은 시간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 길이 있다는 거 얼마나 좋은 것이냐 말이에요. 우리 조선의 실학자 박지원이라고 있죠. 연암 박지원이라고 실학자가 쓴 열하일기라고 여러분이 아마 옛날에 교과서에 나오는 책입니다. 열하일기. 이 사람이 청나라나 이렇게 좀 다른 나라를 돌아다녀 보고 이제 그 문물을 보고 이제 이 조선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탄식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조선의 길이 제대로 없다 하는 거예요. 너무 좁은 길만 쓰고 있다. 그냥 수레로 수레가 아니고 참 지게로, 짐을 사람들이 지게로 나르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청나라에 갔더니 청나라는 길이 넓은 길이 있고 대로가 그리고 그것도 이제 돌을 깔아가지고 진창이 되지 않는 이제 그런 길이 있어서 거기에 늘 수레로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이제 이 박지원에게는 너무나 부러운 일이었어요. 그런 길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청나라가 그런 면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발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옛날에 영국도 로마가 지배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가 영국을 지배한 시기에 사실 런던도 런도니움이라고 해가지고 이 런던도 개발이 되고 또 이제 로마식의 건물들이 영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아주 산성도 있고요. 그런데 로마가 남긴 흔적 중에 하나가 로마 사람의 길을 닦아요. 가면은 로마인의 길을 닦는데 이 로마인들이 닦는 길은 직선도로예요. 그래서 어떤 웬만한 곳은 그냥 직선으로 뚫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공사가 힘들겠어요. 뭐 지형이 삐뚤삐뚤한데도 그거를 직선으로 보통 뚫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웬만한 도시에 가면 로만 웨이라는 길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한 동네에도 여기저기 로만 웨이라는 길이 있는데 로마 시대 때 그 이제 닦였던 길이에요. 보통 이제 직선 길인데 여러분 이 직선으로 길을 닦는다는 게 굉장히 미련하게 보이죠. 그러나 이 길을 한 번만 닦아놓으면 수십 년, 수백 년간 최고의 효율로 가장 최고의 그 투자를 하고 물자와 사람이 가장 빠르게 왔다 갈 수 있는 것이 이제 바로 이 로만웨이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 이탈리아에는 직선길이 아주 그 고속도로가 있어가지고 너무 직선이어서 핸들 틀 일이 없어가지고 사고가 잘 난다. 너무 직선이어서 사람들이 핸들을 안 틀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졸아가지고 사고가 나는 고속도로도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은요, 이 길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곳곳에 우리 경기도 일원이나 또 이 경기도 남쪽으로 나도 이 터널 앞에 보면 이 유사시에 터널을 탁 가로막는 그런 장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터널을 빠져나오는 그거를 딱 위에서 뭐가 이렇게 쇠로 된 그 구조물이 딱 내려와가지고 그걸 막으면 예를 들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탱크 부대가 온다든지 어떤 그 차들이 그 이동을 할 때 몇 시간 그걸 막을 수 있는 시간을 그만큼 끌 수 있기 때문에 이 길을 아주 중요한 생명선처럼 군사작전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길에 대한 그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길을 가지고 있다. 다시 또 거꾸로 말하면 예수가 없으면 사실은 길이 없는 것인데요. 생명길,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이 길은 영생으로 가는 길이죠. 천국으로 가는 길, 그것이 바로 나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영생의 길, 천국의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일 뿐 아니라 그야말로 예수님이 진짜 모든 면에서 응용되는 바로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그 이제 집을 떠나서 외삼촌이 있는 바단 아람으로 굉장히 먼 곳으로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 때에 하나님이 이제 꿈에 그에게 계시를 하시죠.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다 그랬어요. 그리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어떤 약속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죠. 요거를 나중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하고 대화할 때 요 본문을 배경으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고 말하니까 너가 정말 놀라고 나를 믿느냐. 너가 나중에 더 큰 것을 볼 텐데 이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바로 예수 위에 예수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 속에 나다나엘에게 하는 이 말씀 속에 자기 자신을 야곱의 꿈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사닥다리,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사닥다리가 바로 자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셈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이 지금 인생에 아주 어려운 시간을 만난 거예요. 야곱이 장자권을 너무 욕심을 내다가 그 방법을 속이는 방법, 그 당한 사람이 원한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형의 장자권을 아주 팥죽에 한 그릇에 뭐 형식적으로 산 다음에는 아버지한테 장자 축복을 받을 때는 아버지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사기를 쳤죠, 그죠? 아닌데 그런 척하고 이제 형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여기 털을 붙이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눈이 워낙 어두우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 목소리인데 만져보니까 예선해 하면서 이제 그 장자인 줄 알고 축복을 해주지 않습니까? 뭐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뭐 이런 것은
다 좋은 거죠. 그러나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그것을 취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세상적으로 그걸 접근을 하는 거죠. 속이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너무 속이고 남을 억울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그런데 이 야곱은 이제 수준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형을 원한을 사는 일을 하고 결국은 죽일 사리를 갖게 된 그 형을 피해서 이제 바단 아람을 가는데 너무 멀어요. 수천 킬로가 되고 정말 어떤 일이 앞에 있을지 모르는 이제 그런 길을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돌아오게 하겠다, 뭐 이런 좋은 약속을 이제 주시는 건 좋은데 왜 그 야곱의 꿈에 그 인생의 아주 그 어려운 시간을 만나서 그 불안하다고 해야 되겠죠? 불안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왜 하늘로 이어진 사닥다리를 보여주셨나? 뭐 하늘로 가자는 건가? 뭐 지금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게 야곱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때 그 야곱에게 보여준 하늘로 이어진 그 사닥다리는 아마 이런 뜻이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바단 아람에 가는 길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바단 아람에 가는 길이 중요하고 그 길의 안전이 중요하고 그게 잘 도착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잘 도착해서 또 잘 살아 거기에서 잘 적응하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야곱이 생각할 때는 이 땅에서 중요한 일이 너무 첩첩이 앞에 있어요, 그죠?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어떤 일인지 모르는데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도 되고 그런 아주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하늘로 이어지는 길, 하늘로 이어지는 사닥다리,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요. 그것을 보여주셨다. 그것이 야곱에게 분명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여주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바단 아람을 안전하게 가는 길, 그 길을 잘 찾고 잘 가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에서도 잘 살아가는 거, 잘 살아가는 그 길을 갖는 거,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더 근본적으로 이 야곱의 생애, 야곱의 인생에 이때 중요한 근본적인 해결, 하늘로 열린 길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너가 있는 곳에서 너는 하늘로 열린 길을 너는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여기 지금 거기에 루스라는 땅이지만은 거기가 바로 하늘의 입구가 되고 여기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그곳이 되고 하나님은 지금 내가 있는 곳을 아시고 나를 만나러 찾아오시고 나에게 길을 내셔서 하늘로 이어지는 길을 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 지상의 삶을 살면서도 이 지상에서 우리는 길을 필요로 하고 길을 해결책을 구하고 잘 갈 수 있는 길, 안전한 길,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지만 더 근본적으로 하늘로 연결된 길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하늘로 열린 길로 말미암아서 해결될 수 있지 않겠나.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길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야곱에게 가져온다 말이에요. 야곱의 형편을 하나님께로 보고하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땅에 있는 야곱을 도와주시는 그 도움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 그 길을 따라서 오기 때문에 그 길은 야곱에게 있어서 바단 아람의 앞으로 가는 그 이 지상의 길, 바단 아람에서 앞으로 살다가 또 돌아와야 되는 그 먼 길 있잖아요, 인생에. 그 여정에서 눈앞에 있는 그 땅의 길보다 더 중요하고 더 확실한 길은 야곱에게 하늘로 열린 길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늘로 열린 길이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야곱을 하나님이 격려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나에게 이 땅에 그 살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고민이 있다면 하늘로 열린 길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길을 해결하는 더 근본적인 길이다. 바로 하나님과 통하는 길을 내가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바로 자신을 그 길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를 가진 우리 성도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길보다 더 나은 길, 그 윗길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살 길을 진짜로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도 바울은 바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이 성육신하여 오시기 전에도 그리스도는 여러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의 공급자가 되셨다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나간 그 걸음들을 보면 갈 수 없는 곳을 갔죠. 그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나올 길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뜻하시니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는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갈 길이 없어요. 그 용광로 같이 뜨겁고 그 풀무와 같고 진짜 살을 녹이는 바로 그런 노예의 생활입니다. 그 강한 손, 바로의 손을 누가 그거를 펼치고 나와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그 피를 바르니까 애굽의 문이 열리고 없던 그 길이, 나가는 길이 생긴 겁니다. 그 지옥에서 나가는 길이 생긴 거예요. 지옥에서 나가는 길, 애굽의 풀무, 용광로, 살을 녹이는 솥과 같은 바로 거기에서 나가는 그 길이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흐르니까 거기에 길이 열렸습니다. 그들이 나간 그 길에 계속해서 길이 없는데 길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길입니까? 바로 홍해가 가로막잖아요. 바다가 막혀 있고 주변에는 또 이렇게 막힌 곳이고 그거를 바로가 듣고는 이제 도간에 던지라고 그래서 쫓아오는 거 아닙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고 좌우로는 막혀 있는 지형에 거기 이제 이스라엘이 도착을 하니까 바로가 그걸 듣고는 도간에 이제 갇혔다. 그래서 그냥 원래는 너무 그 장자들이 막 죽고 이렇게 그동안 너무 많이 하나님께 매를 맞아서 바로가 이제 풀어줬지만은 이스라엘이 너무 도간에 던지처럼 되니까 갑자기 이 강자의 이 맹수의 그런 본능이 일어나는 거예요. 맹수의 본능이, 사냥꾼의 본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들이 아주 그 궁지에 몰렸다고 하니까 갑자기 들어가서 그냥 치면 되겠다 하고 군대를 일으켜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진짜 길이 없는데 길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이제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십니다. 홍해를 가르고 길을 낼 줄은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 말이죠. 굉장히 이것이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 하나님과 손을 잡고 가는 길, 하나님의 불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길, 이것이 엄청난 일이다. 왜냐하면 그 길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힘도 막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문제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로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어쩌다가 홍해가 거기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시편 77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 앞에서 거의 절망을 했죠. 좌절을 하고 또 뒤에는 이제 애굽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가 들이닥친다는 이런 이제 또 소문이 이제 들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러나 시편 77편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물들이 두려워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홍해가 두려워했다. 홍해가 두려워서 떨고 진동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가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 사람들 앞에
자기들이 장벽이 되었기 때문에 홍해가 이제는 무사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와 함께 가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자기들이 지금 장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승할 수가 없다는 것을 물들은 알았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들은 바로 길이신 그분하고 같이 가고 있었어요. 길이신 그분하고 같이 가고 있는데, 그런데 길이 안 되게 그게 막고 있는 그 물은 성하게 그대로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물들은 두려워하고 떨었다고 시편 77편에 아주 시답게 그렇게 상징적으로 의인법으로 이제 한 거죠. 물들이 두려워서 떨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뭐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 안에 함께 간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이라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열려야 되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너져야 되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쪼개져야 되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해체가 되어서 길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길이신 그분과 함께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실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 장애들이 두려워해야 될 바로 그런 상황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올 수 없는 지옥의 가마솥을 뚫고 나오고요. 길이신 그분과 함께 가니까 바다가 길을 내야 되고 그 다음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로 들어갔더니 거기에는 길이 없어요. 거기에 무슨 광야에 길이 있어요. 길이 없는 거죠. 그냥 이제 가면은 그게 이제 방향을 잘 맞춰서 뜨거운 길, 또 정갈이 있는 길, 또 메마른 길을 이제 가다 보면 어떻게 잘 하면은 목적지에 가서 제때 오아시스를 얻는다든지 제때 어떤 목적지 성읍에 도착하는 이렇게 하면 다행이고 길을 잘못 들어서 방황을 하고 뭐 뺑뺑 돈다든지 어떤 방향을 하여튼 잘못 잡으면은 이제 죽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어려운 곳이 바로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 뭐 길이 있는 건 아닙니다. 또 모래바람 뭐 불고 이러면 길이 없어져요. 또 비가 갑자기 와서 물이 한번 흐르고 나면 지형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이제 길을 하나님이 길잡이가 되어 주시고 불구름 기둥이 길을 내고 가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이 길이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희한한 길이죠. 왜냐하면 양식이 주어집니다. 거기 가니까 양식이 주어져요. 그래서 아침에 뜨면은 이게 하루 먹을 만큼 아주 뭐 미리 많이 주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이 희한하게 주어지는 그런 길이다, 그죠? 그렇게 하나님은 길이 되셨어요. 마치 그거는 어떤 성읍에 도착하거나 오아시스에 도착해야지 양식을 얻고 또 물도 얻고 할 텐데 지금 길이신 그분하고 같이 가니까 그냥 그분과 함께 가는 그곳이 도착해야 될 성읍이나 마찬가지. 그분과 같이 가면 거기에 양식도 있고 그분과 함께 가는 그 길에서 샘도 나고 그분과 함께 가는 곳에서 또 물을 얻고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길이신 그분과 함께 가기 때문에 이 광야도 거기에 진정한 길을 가진 백성으로 통과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출애굽의 사건은 길이신 주님을 경험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신 주님을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3장 15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사막의 물을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43장에 하나님은 출애굽 때 일을 말씀해서 바다의 길을 냈다는 거죠. 그리고 애굽의 군대를 거기에서 꺼져가는 등불 같게 삼켰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사야 43장 이 말씀을 언제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이제 왕국의 역사를 지나고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가 돼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돼 있는데 포로에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가겠다. 우리가 바벨론의 그 압제를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또 바사 제국이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계속 큰 제국들이 다스리는데 이제 바로 그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한 일, 그 일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또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정말 이제 깜깜하게 잊어버리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과거에 엄청난 출애굽의 그런 역사를 했지만은 앞으로 할 일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더 엄청난 역사를 하실 거라서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은 그게 어떤 최고의 기념비가 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더 그 과거보다 큰 일이기 때문에 그 과거의 일을 기억할 만하지 가치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일을 앞으로 하시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빌론의 포로로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이제 큰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이게 단순히 광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못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바벨론이 치하에 있기 때문에 그 강대한 제국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물론 돌아가는 길도 너무 멀어요. 그리고 그 길도 광야가 중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웬만해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겠다. 이 말은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그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내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보면 이제 비유죠. 광야의 물, 사막의 강들을 내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갑자기 강물이 때보다 왕들이 도와주고 바사 제국의 고레스가 도와주고 그 물자를 제공해주고 호위병을 붙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환경이 나중에 극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길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의 길에 대해서 나의 앞길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나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내 앞길을 여시는 자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자의 경험이에요.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큰 메시지다. 우리 신자는 길이신 주님을 모시고서 길이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 길이 아닌 곳에 길을 만들고 길이 막힌 곳에 길을 뚫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 눈앞에 있는 이 지상의 광야나 홍해나 애굽이나 바벨론보다 더 위대하게 하늘로 열려있는 길 말이죠. 이 하늘로 열려있는 길, 하나님께로 열려있는 그 길, 주님이 바로 그 길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을 모신 우리에게 있어서 길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끝까지 가서 흩어져도 돌아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땅끝까지 다 흩어졌어요. 나중에 나라가 잘못돼서 땅끝까지 다 흩어져서 해도 거기서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으면은 거기서라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한다면 땅끝에 가서 흩어져 있을지라도 다 내가 쫓겨간 자를 모아서
다시 이곳으로 복된 곳으로 부르시고 또 번성하게 하게 하겠다. 이렇게 너무너무 너그러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말씀했어요. 그들은 능력이 크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빌라델비아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랬어요. 그리고 빌라델비아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문이 열려 있어요. 문이 열려 있다. 닫을 사람이 없는 문이 열려 있다. 할렐루야. 빌라델비아는 능력이 크지 않아요. 그런데 문이 열리다. 왜 그렇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모시고 있는 분이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이분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이 빌라델비아를 함께 하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바로 만능 열쇠를 가지신 그분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자체는 능력이 많지 않아도 그 앞에 문들을 열어주시는 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이 꼭 안 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앞에 길을 열어주시면 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길이라고 하셨어요. 바로 주님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길 되신 주님을 그 길이 얼마나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는지를 실감하고 그렇게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제 지상을 떠나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지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한다 그런 말씀했어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하셨고요. 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의 계명이 뭡니까? 사랑의 계명이죠. 사랑의 정신. 사랑의 정신. 그 계명을 지키면서 그 계명을 마음에 정말 귀하게 두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길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언제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리고 형통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